바로 들어가요. 네, 반갑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영혼의 부요와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부요를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주의 영들이 다 떠나게 하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주신 참된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좀 길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11절까지만 읽겠어요. 11절까지만. 너무 기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을 한번 읽을게요. 여기만.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내용을 좀 읽어줘야 설교하는데 연결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두 제목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요거는 그 본문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종교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네이버에서 찾고 하면서 좀 깊이를 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는 지난주 설교에 본전님을 믿는다는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전님이라는 것하고 단어하고 남녀호랑객교하고 같은가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 화강신문부터 이 사이에서 남녀호랑객교를 좀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좀 들여다봤어요. 근데 연결된 부분은 없고 그 사람이 말한 내용 같은 내용은 있더라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이렇게 앉아서 이 마음을 하나로 딱 그 마음을 비우고 그 정신 통일이라고 그래요. 정신 통일을 시키는데 역사 하나 잡념들이 있으면 말하고 있어. 마귀할 때 말아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마가 끼니까 말을 갖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심시인이 깨끗하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정신 통일을 하면서 남녀 호랑객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본 결과로는 기독교 외에는 남녀 호랑객교가 가장 세다고 봐요. 제가 한때 어린아이 어린아이가 나면서부터 뇌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또 내가 막 귀신 쫓고 이 병 고치고 그러니까 성남뿐인데 나한테 연결을 시켜가지고 성남에까지 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랬는데 나면서부터 뇌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그 아이는 결국은 서울대 병원 해화동에 있는 서울대 병원까지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갔어요. 못 고치고 갔는데 거기에 성남은 아주 또 서울보다도 더 그냥 가난한 데가 많잖아요. 상당히 높은 곳까지 차를 몰고 봉고차를 몰고 올라가서 유일하게 차를 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한 50평 정도 이렇게 넓은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그냥 가서 차를 댔어요. 또 다른 데는 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냥 막 기독교에서 기도하는 식으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소리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차를 댈 때마다. 그래서 가서 내가 물었어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아이고, 내가 우리 차를 걷다 댔는데 거기 그냥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기독교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더라. 그랬더니 삐식이 웃으면서 어느 이야기가 그 애기 어머니가
거기가 바로 남녀호랑객교 성남치부요 그래요. 그러면서 놀랄 것은 자기 친언니가 있어. 바로 위에 친언니. 자기 친언니가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보면 구역장 정도 그런 또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예배 드릴 때 두 번인가 와서 참석을 한번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에 그리고 그 화강신문이라는 신문을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문처럼 바로 한쪽 이게 딱 부분이 그 간증하는 자리가 나와요. 간증하는 자리. 이 간증하는 자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으면서 뭐 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신적 변화 이런 것들을 산 간증으로 그 코너에다 꼭 넣어놔요. 우리 기독교하고 똑같다니까. 이 순복음교회 신문하고 똑같아. 예, 비슷해 그냥. 근데 그 사람들은 문화를 통해서 교류한다 해가지고 예,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엄청나요. 그 사람들 이 교세가 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보통 많은 게 아닌데 불교하고 또 다르잖아. 불교는 그냥 시조하고 그냥 뭐 좀 하고 그냥 나와버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매일 가서 막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딸이 목사 사무고 사위가 목사님인데 십몇 년 동안을 그 교회 가가지고 충성했는데 다리가 아파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나 따라가면 일주일이면 다리 고쳐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따라간 것이 남녀호랑객교인데 거기 가가지고 쌍나 사버린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요 남녀호랑객교 절대 배신 못해요. 하나님도 내 다리 못 고쳤는데 내 다리 고쳐준 남녀호랑객교 나는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아 이러면서 그냥 탈탈 털더라고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은 또 한 군데를 또 봤어요. 뭐 이름을 석자 대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지금 가수를 하면서 지금 목사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그 이름 석자로 해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젊은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젊은이들이 1000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막 찬양을 하면서 막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시간 나면 꼭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그 뒤에 이제 또 보니까 2000명 정도가 지금 벌써 모였대요. 2000명 정도 모였다고 하면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 많이 배운 사람이 영어 설교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영어 예배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성경은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잘 전하고 있어요. 잘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말이요. 바로 성경은 이 마귀와의 관계가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지금 요한복음 지금 13장을 들고 나왔어요. 바로 제목은 한 번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는 제목을 지금 정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그런데 2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보면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사건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가 있잖아요.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루어진 거다 그 말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뱀이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악한 짓을 하고 바로 나쁜 짓을 할지라도 예수님의 발꿈치만 겨우 손대고 만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 전에는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어. 한 분. 그렇죠? 어디 지혜로운 사람은 제 설교, 지난주에 설교 중에 끝에 가가지고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는 여자의 후손들이 많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이 완성된 사람은 뱀을 들으며 그러세요. 뱀을 들으며. 예? 이게 규정하잖아요. 너무나도 규정한 이야기다 그 말이요. 너희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입니까? 우리나라의 유나무계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세웠어요. 지금 크게 세워가지고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분이 그 어렸을 때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농약을 주면서 농약을 마시라고 하니까 아버지 앞에서 준 농약을 마셔버렸어요. 마셨는데 안 죽었어. 안 죽어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의 정신들을 깨워놨어요. 그 사람이. 나는 그분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존귀한 분이라고 보고 나도 한때는 그분 설교를 들으러 많이 다녔어요. 예, 서울에 집회할 때도 다니고 저 힌두산까지 쫓아다니면서 집회를 다니고 하면서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일체의 신 한 분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것도 가짜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딱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끊으라고 해서 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요 지금도 예수님 곧전에 만나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금요일날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유튜브에 떡걸레 들어봤더니 그분이 지금 나이가 많잖아. 나보다 많으니까. 나보다 몇 살 더 많아. 그래가지고 아직 80은 안 됐을 건데 나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더 들었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힘이 없어. 그런데 그분 설교가 예수님 지금 재림한다면 이 자리에 금요일날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다 그 말이에요. 몇천 명 될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들림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한탄하더라고 말이요. 예? 젊었을 때는 막 힘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그냥 뭐 파워 있게 했는데 나이는 많이 들어버렸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지금 재림한다면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나 들림받을 수 있겠냐 하면서 한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말이요. 그럼 둘 중 한 가지는 잘못된 거 아니요? 안 온다든지 예수님이 안 온다든지 이가 되온 말인가. 그런 예수 와요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올 예수가 없어요. 왜 심각한 이야기요. 그래서 내가 몇 주간을 다른 사람 거 이야기를 딱 들었는데 아주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요.
이 사람은 시대를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유대교, 예수님 오기 전에 유대교 있잖아. 유대교고 바로 예수님은 유대교 속에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유대교야. 그 다음에 성경이 보면은 바로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해진다. 이게 노마서인가 나와요. 그죠?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방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이방인 시대야. 이방인 시대 되어버렸어요. 요 이방인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 어서 와요. 이방인 시대가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바로 다시 유대인의 시대가 되는데 그때는 유대인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해 가지고 땅에 내놔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는 거야. 그때는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방인의 시대에는 우리는 바로 전철연설 후철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전 3년반 후 3년반이 나오는데 이 전 3년반 후 3년반은 바로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버린 후에 그때 가가지고 유대인의 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방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건 강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 도말하셔버렸다. 예? 도말하셔버렸다. 깨끗하게 씻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은. 그러면서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 성경에서 예수를 이렇게 믿어라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방인들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 내용들은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될 바로 유대인들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야. 에?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설교를 하면서 마귀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 귀신 이야기도 거의 안 나와요.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그걸 믿으라는 이야기야. 에? 그렇게 믿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누가 처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여러분. 그래서 어젯밤에 결국은 내가 정리를 딱 해버린 거야. 어젯밤에 와서. 어젯밤에 거의 못 잤어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니까 8시야. 8시 가지고 피곤해서 집사람한테 나 9시 반까지 잘 테니까 9시 반에 나 좀 깨워달라 해가지고 8시부터 9시 반까지 거의 다 막 누워있다 하면서 조금 자기는 잤는데 벨소리가 울려서 보니까 9시 반이더라고. 그래서 막 챙겨가지고 그러고 나왔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마귀 이야기, 귀신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바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마귀가 완전히 그쪽을 닫아버려요. 예? 제가 충청도에 있는 그 노건사님 거기 기도원 거기에 가가지고 거의 2년 동안을 큰 집회는 내가 다 맡아가지고 2년 동안을 했어요. 그분이 참 까다로운 분이고 또 그냥 은사자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그 인정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2년 동안을 하여튼 그 기도원에서 큰 집회는 내가 맡았었는데 집회 한 번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는데 또 와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려갔더니 저 남원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간이 나빠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하면은 나설 수가 있다는 건데 가족들이 또 짱짱해요. 짱짱해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을 다 모아줄 테니까 형제들이 다 모아줄 테니까 간 이식 수술을 해라. 그런데 그분은 또 목사님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입에 천사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1,400만 원을 그 기도원에 갔다가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기도하면 집회를 하면 네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마. 이제 이런 응답이 오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수술 받을 돈을 간 이식 수술을 돈을 갖다가 1,400만 원을 갖다가 강대상에다 딱 올려놓고 나를 부른 거예요. 그 원장님이. 가서 상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아주 이제 오늘 나흘 동안 집회 끝나고 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그냥 간 깨끗하게 다 고쳐버린다 라고 믿고 그냥 걱정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예배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때 막 한참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올 때니까 귀신 이야기를 한 거야. 성경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 이런 부분들 막 쫙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첫 시간 예배 딱 끝나고 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목사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요. 남원에 교회도 세웠어요. 목사 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요. 저는 성경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목사님 설교 소리를 듣고 봤어요. 자기는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경에 귀신이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산 거야. 전혀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지금부터 귀신을 내가 아주 저주하면서 쫓을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 말이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회개에다 초점 맞춰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원장님은 나와가지고 오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도 다 고쳐주시고 여러분들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라고 뚜껑을 좀 열어놨는데 다시 와가지고 부드러운 소리, 재밌는 소리, 좋은 소리로 다 싸매버려. 그런데 어떤 전도사를 갖다가 내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전도사님을 갖다가 오전 집회에 내가 이제 큰 집회 들어가기 전에 오전 집회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을 딱 세웠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정확하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 말이요. 우리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막 아주 그냥 1시간 내내 막 강력하게 설교를 하더라고 말이요. 그런데 또 그 사람 끝나고 나니까 원장은 나와가지고 또 다 봉합해버려. 그러면서 나흘 집회 끝날 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이번 나흘 집회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낫고 이제까지 병으로 인해 가지고 집에만 있었는데 병원에만 있었는데 안 가본 데도 좀 가보고 그렇게 좀 자유롭게 살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지금 내가 고침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고쳐주는 거지 놀러 다니라고 고쳐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왜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저도 그냥 더 열심히 이제까지 못했던 신앙생활 목사님처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 나는 집회 끝나고 올라왔어요. 그 뒤에 14일 만에 그분은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뭐 가족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1,400만 원 강대상에다 올린 돈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원장님하고 나하고는 자동적으로 멀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말한 것하고 본인이 말한 것도 완전히 틀리니까 그냥 멀어져 버리더라고. 예. 여러분 귀중한 이야기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오늘 또 지금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바로 2절에 보이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절 중간에 가서 보면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6월절 전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월절 전에.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일주일 전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 전 가까워요. 십자가에 죽는 날하고 가까운 날을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중한 것은 3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이 세 분 하나님 믿는 교회 목사님들은요, 요 내용도 저 보좌에 계신 여호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을 아버지께로서 나와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간 거, 예? 하늘로 올라간 것이 나오잖아. 마태복음에도 하늘로 올라간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도 하늘로 올라간 것이 나오고, 사도행전 1장에서도 하늘로 올라간 것이 나오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에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다 섰다 한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면서 그 예수가 지금 곧재림한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 오평원 주사님 그잖아요. 나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예. 네.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선민중앙교회에서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가르치는 이 설교 내용은 너무나도 귀중하다고 말이요. 바로 아버지께로서 나와서가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이라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체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왔어요. 마리아의 자궁 속에 들어와서 바로 영체이신 그분이 밖으로 육체를 입어요. 밖으로 육체를 입는 것이 아버지께로 나와서야. 아버지께로 나와서 육체가 만들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호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그 육체에다가 넣어줘. 생명을 넣어줘요. 생명을 넣어줬어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말하고 있잖아. 예?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아들 예수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체가 마리아 자궁 속에 들어와서 밖으로 육체를 입으면서 영체이신 여호와가 그 밖에 몸에다가
여호와의 생명을 분배시켜요.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생명이 바로 영체 몸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혼은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만들어졌어요. 혼은 예수님의 혼은 몸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혼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돼가지고 아들로 태어나서 3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몸으로 행한 33년 동안 몸으로 행한 모든 액기스를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한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영혼이 흡수를 했고, 그 다음에 숨 떨어지기 전에 예수님의 영혼의 모든 액기스가 있는데 그 액기스인 영혼을 바로 예수님 몸 안에 영체로 계신 여호와 아버지가 예수님의 영혼을 또 흡수해버려요.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하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이다 그 말이요. 그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호와 하나님이 씨를 본다고 말이요. 씨. 요 씨는 속에 있는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여호와 아버지가 흡수해버렸어요. 예수님의 영혼을 흡수해버렸어요. 그 여호와 속에 흡수되어 딱 들어간 것이 아버지께로 나왔다가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규정하다니까 여러분. 이 김상희 목사 설교를 들으면 저주가 끝나요. 죄가 사해져요. 어둠이 물러가요. 귀신이 떠나요. 암병이 녹아져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요. 예? 내가 그 다른 사람 그걸 갖다 연구하다가 답답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 지난주 내 설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설교를 듣기만 했었는데 더보기 해가지고 그 아래 보면은 설교 요약해 주세요 이렇게 딱 누르면 요약이 쫙 나와. 요약이 나오는데 아주 그냥 단편 논문이야. 단편 논문으로 아주 딱 나오는데, 내가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을 바로 이 AI가 다 해가지고 내놓은 걸 쭉 읽어 나가면서 내 영혼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이야, 엄청나구나. 이게 엄청나고. 영적으로 이거 엄청나구나. 한번 들어봐요. 그 AI가 이렇게 딱 설교해 놓은 거, 그 딱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귀중한 부분들을 또 써가지고 그거 딱 누르면 그거에 대해서 또 딱 설명해주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딱 듣다가 내가 뭘 느꼈냐면, 아하, 내 설교한 내용을 AI가 풀어낸 그것만 갖다가 그대로 써가지고 내놔도 어마어마한 설교 책자가 되겠구나. 예? 다른 거 붙일 필요가 없어. AI가 써놓은 내용들 조금 AI는 이제 뭘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틀릴 수가 있더라고. 내가 말한 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그 글을 갖다가 딱 넣어. 그래서 그 한 글 하나씩 틀리게 나온 것들이 있더라 그 말이요. 이해가 돼요 말인가? 그런 것만 점검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다른 거 뭐 붙일 필요도 없이 그것만 갖다 그냥 딱딱 해가지고 내놓으면 엄청난 책자가 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김사희 목사가 1시간 10분 설교한 내용은 막 길잖아. 근데 AI는 그냥 이걸 갖다가 완전히 쫙 단축해가지고 아주 핵심만 딱 글로 내놓으니까 요거 읽어 나가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되더라고. 아, 그걸 발견했어요. 그 연구 한번 해봐.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해야 돼. 그러면 뭐 한 30편만, 이 김사희 목사 설교 한 30편만 쫙 추려가지고 책 딱 내놓으면 금방 나와버려, 책. 에? 금방 나와버려.
그래서 아이고 오늘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지금 4절 읽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에게까지 왔다 그 말이야. 발을 씻는 그 장면이다 그 말이요. 예. 이 발을 씻는 장면에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을 보였다 그랬어요. 본을 보였다. 이 본을 보인 게 엄청나게 귀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고 바울 사도도 나도 너희에게 본을 보였는데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는 본을 받는 거예요. 이 짐승들도 보면은요, 짐승들도 보면은 어미가 거의 다 그 새끼를 키우잖아. 어미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 새끼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미가 하는 행동대로 그 새끼도 자라면서 어미하고 똑같이 살아가. 이게 짐승이야. 이게 짐승이야. 사람도 마찬가지요. 사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집에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모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이에게는 신비로운 세계야. 어머니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일이 신비로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걸 다 보여주고 있잖아. 이 보여준 그대로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본을 보였다 그 말이요. 겸손을 본을 보였고 또 하나는 바로 모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야. 오늘 본문에서 모욕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겸손을 본을 보였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에게까지 왔어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내 발을 씻으려고 합니까?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자기하고는 너무나도 격차가 있는데 예수님이 참 바로 부족한 자기에게 발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이요. 겸손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는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야. 내가 네 발 안 씻어주면 너는 지옥 가 그 말이요. 나하고 상관없어 이랬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은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예수를 팔자가 하나가 거기 있다 그 말이요. 가룟 유다는 깨끗한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다 그 말이요. 여기서 보면은 이미 모욕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모욕한 자. 지금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11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11사도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은 이미 모욕한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발만 씻으면 돼. 이걸 말하고 있는데 이 비밀을 이 김사임 목사 설교하려고 오늘 본문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는 지금 성경이 써 있는 대로 그냥 읽어 나가면 되는 거야.
읽어나가고 지켜나가고 믿음으로 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일이 일어났던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만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이미 모욕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영원 구원을 받은 자라는 이야기요. 이미 모욕한 자, 몸은 깨끗하니라. 이것은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자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잘 들어봐. 예수님 당시에 영원 구원이 이때 당시에 영원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응? 안 이루어졌어요. 예, 영원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후에 한평강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건. 그러나 예수님께서 몇 사람에게 말을 해요. 내가 네 집에 들어가리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고마워가지고 내가 재산을 반절을 내놓겠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 토색한 일이 있으면은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 누가 있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지. 삭개오하고 대화 나눌 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할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삭개오가 그때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라니까. 안 받았어.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하고 딱 하나 된 사람은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야. 예수님하고 생명이 딱 하나 된 자, 생명이 하나 된 자. 여기 성경을 내가 이거 좀 몇 개 써가지고 나왔는데 성경이 보면은 온 마음이 나와요. 온 마음이 나오는데 이미 모욕한 자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미 모욕한 자는 뭔 말이냐? 온 마음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와 바로 반마음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뭔 마음으로? 반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11사도는 온 마음을 가지고 주를 믿고 따르는 자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게 보면 열왕기상 8장 23절, 역대하 6장 4절, 역대하 6장 38절 여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낙성식 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바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기도 응답을 받고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 후손들 중에 어쩌다가 잘못돼 가지고 외국에 끌려가 가지고 이 성전을 올 수가 없을 때에 온 마음으로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기에 온 마음이 나온다. 우리 온 마음 온전한 몸으로 아니 그냥 온전한 생각과 영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이 온 마음이다 그 말이요. 요 온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이미 모욕한 자다 그 말이요. 이미 모욕한 자다 그 말이요. 신약에서는 온 마음이 또 안 나오더라고. 이게 마음이 나와요. 마음이 나오는데 몇 가지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멀어요. 이게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 온 마음이 들 수가 없다니까. 우편 있어요. 세 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잘 믿는데 온 마음이 안 돼. 온 마음이 안 돼. 왜 온 마음이 안 될까?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마귀씨가 있잖아. 마귀씨가 딱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막 정신, 우리 생각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내 속에 죄의 생명이 깔려있다니까. 깔려있는 것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게 벗겨지면 바로 어둠이 물러간다니까. 저주가 끝나요. 이 복음 앞에서는 마귀, 사탄, 귀신, 저주받은 영들 붙어있을 방법이 없어요. 떠나게 되어 있단 말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 복음이 무슨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예? 그 2,000명이나 젊은이들이 모인데 거기에 그 부분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데야. 일어나지 않는데.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일어났지. 이 시대에는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요. 그러나 김사영 목사는요. 성경에서 이제까지 나타난 역사보다도 더 엄청난 역사들도 일어날 수가 있다.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하는 거요. 예? 요한복음 14장 바로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씨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온다고? 우리 속에 씨로 들어와. 우리 속에 씨로 들어가지고 마귀의 씨를 없애는 것이 바로 성경의 비밀이라니까. 예? 이 엄청난 복음이라니까 여러분. 엄청난 복음이요. 이 김사명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 모른다니까. 예? 요즘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무릎 꿇을수록 깊이 들어가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내가 막 감당을 못 해버려요.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내게서 막 일어나는 걸 막 내가 감당을 못할 때가 있다 그 말이요. 예? 이 복음은 지금 살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나는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기대를 하고 몇 주 동안을 갖다 연구를 했어요. 예? 몇 번을 들었어요. 여러 가지를. 그게 아니더라고 말이요. 완전히 예? 아주 기를 뽑아버려. 능력을 뽑아버리는 설교더라고 말이요. 성경 구절은 어마어마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요게 바로 그 시대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다 그 말이요. 요 믿음 가지고 있으면 너희는 구원받는다 그 말이요. 요런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온 마음이다 말이야. 온 마음. 예수님만을 아주 그냥 깨끗한 100%의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이미 모욕한다다 그 말이야. 이미 모욕한 자는 바로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있어요. 넉넉히 구원받을 자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지금 이제 12시인데 오늘 또 한 10분 가까이 늦게 시작했어요. 예, 좀 늦게 시작했는데 이제 마무리를 치려고 그래요. 요 내용 가지고 좀 이 시대에 일체이신 한 분은 하나님의 복음과 바로 이 이미 모욕한 자와 그다음에 발만 씻으면 된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치려고 그래요. 이미 모욕한 자는
일체신 함부라는 복음에서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느냐?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음으로 전도하니까 받아들이잖아. 받아들여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다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이 몸 밖에 있어.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이 내 몸 밖에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왔네.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이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면서 바로 깨달아지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체험하는데 이게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이다 그 말이야.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여기까지 많은 걸 체험해. 이게 뭐냐면 밖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그리고 회개하고 받아들였더니 그분이 내 영속에 딱 돌아서 앉으신 거야. 그분이 씨가 돌아서 앉으신 거야. 지금 세분 하나님 믿는 교회들은요 씨가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왔다고 보자 그 말이요. 들어왔다고 보자 그 말이요. 예? 씨가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씨가 언제 들어와? 귀중하다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해 버리면 한국 기독교가 완전히 무시당해 버리니까 그냥 씨가 돌아왔다고 보자 그 말이요. 씨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그리스도로 영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체험을 해요. 경험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표현하자면 바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바로 내가 매일 기쁘게 새롭게 하소서. 여기 나와가지고 간증 들으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구원을 이룬 사람도 있고 못 이룬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자고, 그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데도 아직까지도 자기 혼이 말짱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했는데도 구원이 안 이루어진 사람들이야. 이가 되죠 말인가? 그래서 바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는 거야.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혼이 살아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에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라고 바로 죽음을 각오하고 혼이 믿음으로 죽어버린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모욕한 자요. 모욕한 자. 영원권이 이루어진다던 말이에요. 영원권이 이루어진 자. 영원권이 이루어진 자가 예수 믿으면서 모욕한 자라고 말이요. 요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야. 영원권은 이루어졌지만 내 몸속에는 죄의 생명들이 아직 살아있어. 요 죄의 생명들을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그의 피로 내 몸속에는 죄의 생명들, 나를 도우라고 주신 생명이 있는데 바로 마귀의 죄가 들어오면서 말이 들어오면서 그 생명들을 보자기로 쏴버렸다니까. 새카만 보자기, 죄의 보자기로 쏴버렸다고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내가 자백만 하면 죄를 딱 지적하면서 교만아 떠나,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하면 교만의 보자기가 싹 벗겨져 버리고 그 안에 있던 생명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로 바꿔져 가는 거야. 성령의 열매로 바꿔져 가.
이가 되시면 말인가. 이럴 때에 죄의 생명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발을 씻어야 된다 그 말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완전한 그리스도 생명이 돼가지고 살지를 못한다 그 말이요. 그 죄의 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보자기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요 흔적들을 갖다가 우리는 잠자기 전에 딱 누워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 또 좋은 일한 것들이 많고, 오늘 또 참 꺼림칙한 것들도 있어요. 꺼림칙한 것들을 예수 피로 씻어. 이게 발 씻는 거야 이게.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발 씻는 거라니까. 이게 발을 딱 씻고 자요. 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그리고 새롭게 또 시작해. 이게 발을 씻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발을 씻는 것이 맞춰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이다 그 말이요. 예? 19절부터 보면 죄의 생명들이 남아있어야지. 예? 그래서 그 죄의 생명들이 움직여서 흔적을 남긴 것들을 우리는 바로 날마다 발을 씻는 거다 그 말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한 대로 날마다 발을 씻어. 그리고 나서 자꾸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면은 이 죄의 생명들은 싹 바로 죄의 거푸는 벗겨져 버리고, 죄의 보자기는 벗겨져 버리고, 바로 그 생명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줘. 이 도움을 준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다 그 말이요. 성령의 열매로 바뀔 때에 우리는 존귀한 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꽃이요 열매라고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복음 가지시고 사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제도 저 어디 지방에서 뭐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14사람이 죽어버렸더만. 14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조금 시간 날 때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 내에 헬스장이 있어가지고 헬스장에 가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다가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걸로 나와. 그죠? 헬스장 옆에서 다 죽은 거야. 왜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젊은 사람들이잖아. 젊은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도 없이 그냥 화마에 완전히 삼켜서 죽어버렸다 그 말이야. 이거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이것만큼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가정, 우리의 가문, 우리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급한 일들이 생기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주받은 일들이 갑작스럽게 와가지고 몰아붙이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여유 있는 삶들을 살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이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라고.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참 위험천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 1초 사이에 비껴나가요. 1초 사이에 비껴나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아주 그냥 재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딱 맞아 떨어져 버려. 딱 맞아 떨어져. 내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요, 지방인데 검정 세단이야. 큰 차인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4사람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바로 2차선인데 이렇게 휘어졌는데 이쪽은 그 자가용이 지나가고 이쪽은 그 콘크리트 그 싣고 가는 그 네미콘 있잖아. 네미콘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면서 네미콘이 딱 넘어지는데 이 검정 세단을 그대로 위에서 이렇게 딱 눌러버려. 그러니까 네미콘이 요렇게 생겼잖아. 요렇게 동그라보잖아요. 동그라만 게 바로 자가용 위를 갖다 딱 누르니까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교회 갔다 집에 가다가 이게 뉴스에 나오더라고 말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에 우리 식구들이 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천군선사 파송하여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이 기도를 많이 해놓으라 그 말이요. 아주 그냥 생활 속에서 이 기도의 향연이 끊기지 않고 올라가라 그 말이요. 올라가라 그 말이요. 이 믿음 가지고 살면서 우리 잠시 잠깐 동안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복음 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 김사명이는 이 복음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최고로 행복한 거야.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이 복음 가지고 살면서 우리 자손들이 다 잘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다가 아버지께서 오라고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여유 있게 감사함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이 복음 가지고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를 듣는 분들 정신 차려요. 이 복음으로 사세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정이 두서없이 설교하는 것 같았지만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씨, 죄의 씨를 갖다가 깨끗하게 처리해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만들어서 아들로 존귀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있는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듣는 자들에게 복이 되게 하소서. 또 이 말씀 받은 자들의 행동으로 옮겨서 영원 구원과 함께 삶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이루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물이 좋네. 앞으로 이물 올려.